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은 사팀과 청년부 사역하시는 김병찬 목사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누리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을 따라서 어떠한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만일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로 내 의를 삼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갈망들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품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큼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은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으로 사실은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고 평가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해 줍니다. 오늘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 대상이 나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 배경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특별히 독선적으로 독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과 12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불의하다고 평가받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의롭다고 평가되는지를 14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멸시해요. 그런데 그 멸시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 보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의롭게 여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나에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9절에 얘기했던 믿음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믿음 이것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표였던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탄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근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나타나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확신하는, 자기를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건과 의를 대표하는 바리새인이죠. 한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의 대표였던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더 의로운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동일하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는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 두 번의 공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했었던 기도의 모양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함께 성전에 올라간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주어가 나였다는 거예요. 나. 근거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관계가 수평적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해내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판단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표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해리는 어떠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해요. 자기가 어떠한 실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만 했던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었어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도 성전에 갔고 성전 뜰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제외한 저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진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했죠.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거든요. 무언가를 훔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른 그 사람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은 생각했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수였거든요.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율법의 박사이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세리와도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제외한 모든 이자를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나쁜 사람이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근거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달라. 나는 너보다 의롭고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보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이 더 정확하게 들어와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해 아우투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그 자신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보여줘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과연 무엇을 잘했길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금식인데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서 2번씩 금식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더 열심히 그 일을 행했던 거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자 했고 자랑 삼고자 했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은 내용을 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었고 로마 헬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참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세기의 정치가 또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유대인도 그렇게 세심하게 금식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대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와 그 우월감은 그만큼 컸겠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소득의 11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은 모든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판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고 구매한 내역의 11조까지도 다 드렸던 거죠. 너무나 철저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했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이 지나친 열심이 결국은 자기의 의를 확보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열심이 너무 좋은데 너희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저버리면서 이 일을 했던 거죠. 직분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펼쳐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일을 했던 거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땠나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좀 달랐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섞일 수 없을 만큼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도 저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들어가지 못했죠. 총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거든요.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만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지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만 가슴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을 치는 것은 오늘 세리의 이 본문과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슴을 쳐요.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슴을 쳤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가슴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자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죄가 마음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이 죄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이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보통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좌소라고 하죠. 우리의 인격이 자리 잡는 곳이 마음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전 존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을 쳐서 마음을 그렇게 때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내가 가진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영적인 파산 선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은 긍휼과 자비로 표현되는 엘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일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속죄,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도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속량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나중에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속죄제물과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단순히 하나님, 저는 긍휼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속죄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 죄사함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그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하죠? 좀 불쌍하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나에게 속죄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속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토 하마르 토조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나는 너보다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지금 세리는 나는 누구와도 비길 데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근거로 삼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니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비길 데 없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어떠한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죄인이었구나.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그 죄인이라고 지금 세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난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려주시죠. 그게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앞에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해서 이 세리와 저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거든요. 이 세리와 저는 다릅니다. 굉장히 경멸의 표시를 지금 세리를 향해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후토스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다,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의 역설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면, 무언가 자격을 갖추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나를 설명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지만, 나를 근거로 해서 무언가를 설명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연약한 겸손한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역설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대단한 율법을 준수하는, 해석하는 율법의 선생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었을 때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신뢰했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 이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공로와 자격과 업적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해내려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삼았고 자기의 존재를 지탱해내는 하나의 근거였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없구나. 그리고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근거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자신의 책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험들을 이겨내기 위해 오직 자신이라는 존재와 자신의 노력 및 그 결심만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성령의 도우심 덕택에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진리가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로는 확인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고 근거 삼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열심, 비교의식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 요구 이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했잖아요. 금식과 11조를. 그런데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과 안전을 취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강조해요. 저 사람 저게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취를 부각시켜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 긍휼을 베풀면 더 이상 나와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 자격과 내 조건, 내 공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자기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싫은 거죠. 나는 저 세례와 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런 조건을 따지고 묻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됐고 그 비교한 결과 내 의가 됐고 그 의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우월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리의 입장에서도 바리새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악트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리와 동일시하며 우리가 저 부끄러운 바리새인 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감사하다. 세리의 자리에서도 바리새인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욕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바리새이적 행태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은둔의 고수가 되고 싶어 해요. 보이지 않는 고수가 되고 싶은 거죠. 드러나고 싶지는 않은데 누군가에게 칭찬은 받고 싶어요. 아, 저 사람 참 검소하다. 저 사람 참 윤리적이다.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라고 하는 말을 듣죠. 은둔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치.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난 드러내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잖아. 진짜 무서운 건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데 참 겸손하다. 어쩜 저렇게. 그게 더 위험하죠.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선자고 점잖은 사기꾼에 불과하죠.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의 디딤돌을 잘 놓고 그걸 걸어가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음으로 번역되는 레브는 심장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건 전 인격을 통칭하는 말로도 표현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게 마음으로도 그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사실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상한 심령은 전적인 의존의 상태, 자신은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산 선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을 만큼 죄인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릴 수 있겠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만 붙잡고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실 수 없죠. 두 번째는 애통함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를 깨닫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요. 자신을 향해서는 깊이 절망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망과 위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적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비로소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 실존에 직면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살고 싶어요. 그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해요. 애통해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 저는 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거룩한 통치 아래 늘 살고 싶어요. 이 소망이 나에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세례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죠. 세상은 자격과 조건으로 경쟁하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격과 조건으로서 우리를 증명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여전히 유효한 시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은혜가,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저는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신실한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들로 은혜에 대한 갈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